할렐루야. 이 안주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안주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네, 옆사람 바라보고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이 당회에서 11월부터는 제가 설교 시간에는 마스크를 벗고 설교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코로나 또 유독 코로나하고 해서 그렇기도 하고 또 저도 2차 접종까지 다 했고 또 거리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렇게 또 녹음을 이렇게 좀 하는데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도 있고 어르신들 가운데도 여러 성도님들이 목사가 좀 마스크를 벗고 설교 시간에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이래서 오늘부터는 마스크를 벗고 설교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을 묶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용할 수 없죠. 아무리 급하고 그래도 바늘 위에 실을 꽂아야 이렇게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모든 것을 이치에 맞게 순서대로 이렇게 하고 또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우리 속담에 보면 우물에서 뭐를 구할 수 없습니까? 숭늉을 구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숭늉 마시고 싶으면 떠다가 부엌에 가서 물을 끓여서 그래서 숭늉을 만들어야 마실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시간이 필요하고 절차가 있다는 것이죠. 결혼을 했다고 해서 새아기가 바로 태어난 거 아니죠. 최소한 10개월 이상은 기다려야 되듯이 살아가면서 모든 것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급하게 서두른다고 안 될 일이 되고 그러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얼마나 급한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외국에 이렇게 여행 나가서 시장에 난장에서 뭐 파는 사람들이 보면 한국 사람들이 지나가면 빨리빨리 와 싸다 저도 그런 이야기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얼마나 우리 마음이 바쁜지. 이런 스피드한 시대에 또 인터넷 전 세계에서 참 빨리 이렇게 되어져서 그런 문명의 혜택도 누리는 것도 있지만은 늘 시간에 쫓기고 일에 쫓기고 사람에게 쫓기고 마음이 조급해지는 걸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 마음이 불안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조급한 마음, 조급증이라 그러죠. 그 마음이 불안하고 급히 서두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평안을 누리지를 못하죠. 저도 항상 제 마음이 하루에 정말 수도 없이 천천히, 말하는 것도 천천히, 음식도 천천히, 운전하는 것도 천천히, 심지어 샤워할 때도 좀 천천히, 얼마나 급한지 그래서 천천히, 조금 더 천천히, 한 템포 늦추고 천천히 수도 없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또 어느덧 또 빨라지는 제 자신을 발견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급한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여유를 가지고 좀 평안한 그런 복된 믿음의 여행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급함을 버리고 넉넉한 마음으로 여유를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1절에 5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있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150일 후에 물이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어졌죠. 그리고 6절 이하에 보면 이제 40일 후에 노아가 이제 창문을 열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어보내서 물이 줄어드는 것을 알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날아다니는데 참 물이 마를 때까지, 땅이 지면이 마를 때까지 왕래하지만 방주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노아가 비둘기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비둘기가 첫 번째 나갔을 때는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노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7일을 기다린 다음에 이 노아가 비둘기를 내놓았더니 비둘기가 입에 무엇을 물고 왔지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7일이 지난 다음에 내놓았더니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601년 첫째 달 초하루에 땅에 물이 그치고 오늘 14절에 보면 둘째 달 21의 날 601년 2월 27일에 땅이 말랐다 그랬습니다. 노아 홍수가 600년 2월 17일에 시작이 되어져서 1년이 지난 601년 2월 27일 약 한 375일 동안 홍수 있다가 이제 땅이 마르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왜 하나님은 노아와 7 식구가 탄 방주가 물에 떠다니다가 1년 10일 만에 노아로 하여금 땅이 마른 것을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하실 수가 있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1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모든 생물들이 홍수로 죽은 것 확인만 되면 당장 궁창 위의 물도 궁창 아래 물도 나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홍해를 드라이랜드 마른 땅으로 동풍이 불어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도 이렇게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면 얼마든지 1년 10일 동안 기다릴 필요 없이 하나님이 홍수를 빨리 물러가게 하시고 노아로 하여금 이런 마른 땅에서 생활할 수 있는 새 시대를 열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1년 열흘 동안 이렇게 방주로 하여금 물에 떠다니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본문에서 어떻게 하면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넉넉한 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 7 식구가 물 위에 375날을 이렇게 떠다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순식간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1년 열흘 동안 떠다니게 하신 것은 구원은 택한 백성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택한 백성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어떻게 하셨다 그랬습니까?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다 그랬습니다. 노아가 탄 배, 그 배에는 키도 없습니다. 노젓는 사람도 없습니다. 동력이 없습니다. 엔진도 없습니다. 돛대도 없습니다.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떠다니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면 물이 언제 줄어들지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가는 그 방주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셔서 때가 되어 바람을 불게 하셔서 이제 물이 물러가게 하시는데, 이러한 장면은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이 운행하신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노아를 통해서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새 인류를 출발하기 위해서 홍수를 심판한 중에도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가족들과 모든 생물들을 다 기억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특별히 기억하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 그러는데, 이 말은 마음에 새긴다, 또 긍휼이 불붙는다. 그리고 이 단어는 평소에 잊고 있다가 그거 하고 기억을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1분 1초라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노젓는 사람도 없고 돛대도 없고 엔진도 없고 키도 없는 이 노아가 떠다닐 때에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신다는 단어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억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정신적으로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잊지 않고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동을 하셔서 반드시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한자에 이 배선자를 보게 되면 배주자에 8 팔자, 입구자, 8명의 사람이 탄 큰 배를 선이다, 이 배선자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어원을 찾아보니까 이 배주자에 늠자, 산이 저기서 물을 여러 가지 내려오는데 입구에서나 모여있는 웅덩이가 있는 그 배에, 그곳에 배가 이렇게 떠다닌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참 하나님께서 홍수로서 심판한 가운데도 8명의 이 노아의 식구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받게 된 것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그들을 끝내 구원하셔서 이끄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어떻게 하시다 그랬습니까?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누구 기억해 주세요. 누구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건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1분 1초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정말 잊지 않고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창세기 이 기록한 가운데 1차 독자는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400년이라는 그 긴 동안에도 결코 택한 백성들을 잊지 않고 때가 되면 그들의 고통을 다 들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여호와는 너희들을 결코 잊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은혜로 물이 점점 물러가게 하십니다. 3절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점점 물이 물러가고 물러가게 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때가 되매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은 물을 점점점 이제 사라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도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그랬습니다. 세계의 가장 높은 산들인 히말라야, 알프스 그리고 안데스 산맥에 가보면 물고기와 조개 등의 화석이 발견이 되는데 결국은 노아 홍수 때에 높은 이런 산들까지 다 이 물이 덮였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참 높은 산까지 다 덮었던 물이 점점 물러가게 하시면서 노아를 잊지 않고 있다, 그 생물들을 잊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그 모든 역사심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4절 말씀에 보면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다 마르게 되었다. 375일, 약 375일 만에 다 물이 물러가고 점점 줄어들게 하시는, 그래서 택한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이렇게 떠다니던 그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고 노아가 마른 땅을 보게 된 것은 기억해 주신 하나님의 대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고 새 시대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생물들을 잊지 않고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했습니다.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새 포도주에 넣어야 된다. 마태복음 9장 16절,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으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새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니라. 새 포도주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낡은 부대는 율법 시대를 말합니다. 옛 시대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노아를 통하여 새 시대가 열린 것처럼 이제 새로운 시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을 예수님이 이 생배 조각과 또한 새 포도주 이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노아 홍수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세례를 받게 되고,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는 새 시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을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고린도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저 서울에 가면 양조대 가면 해플 트리니티 그 해관이 있는데 그 기도실이 있어요. 거기서 전방에서 군성교를 하다가 거기 이제 좀 방문하려 했는데 그 기도실이 참 좋고, 거기 가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한 2시간 동안 울면서 콧물 범벅이 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영원한 방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시대가 열리게 됐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직까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고 감격하시고 기뻐하며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우리의 방주가 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영접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는 기쁨으로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거듭난 성도는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며 기다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요,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생명의 날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오늘 여러분 생명의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노아는 방주가 물에 떠다니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면서도 물이 줄어들어 땅이 보이기를 바라며 기다리다가 홍수 8개월이 지난 10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니까 40일을 더 기다렸다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5절 6절에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게 같이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 기도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이 언제 참 약속하시는데 하나님이 언제 이 홍수를 물러갈게 하고 그걸 사모하면서 이 생명의 날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물이 물러가는 것을 보고 창문을 열고 무엇을 내놨습니까? 까마귀를 내놓았죠. 근데 까마귀가 날아가서 이 노아가 원했던 대로 이렇게 알려주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 까마귀가 돌아오지를 않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고 그는 물이 땅에서 마를 때까지 날아 왕래했다 그랬어요. 왕래했다는 말은 까마귀가 나가기는 돌아오지 않고 이 방주 주위로 해가지고 막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까마귀가 무엇을 먹습니까? 죽은 사체들을 먹으면서 그 위에 앉아서 이 노아에게 돌아오지를 않는 거죠. 까마귀는 살아있는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을 보내고 생명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노아에게 돌아갈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썩은 시체들을 뜯어먹으면서 사명을 망각한 채 방주 주위만 배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까마귀가 노아의 그 손으로 돌아왔다면 노아는 비둘기를 보내지 않고 재차 까마귀를 아마 내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방주 주변을 배회했을 뿐 아니라 이렇게 노아에게 손을 돌아오지 않지. 참으로 다시 노아는 무엇을 내보냈습니까?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8절에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 일을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비둘기는 이 사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 머물지 않고 방주로 돌아온 것입니다. 까마귀는 사체 위에 앉았기도 하고 떠다니는 그런 것들을 또 먹기도 하고 이렇게 했죠. 아마 이 까마귀의 이러한 이 모습을 봤을 때 방주 안에 있긴 했지만은 또 방주 주위로 날아다니기는 날아다니지만은 이러한 까마귀는 어떤 존재를 상징하냐면 교회당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예수님, 옛생활에 그냥 썩은 그런 시체를 먹는 그런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한 그런 사람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비둘기는 그렇지 않죠. 비둘기는 돌아갈 줄 아는 새요, 주인을 아는 새입니다. 그는 자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니까 주인인 노아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노아가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어서 생명의 날을 임하기를 기다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평화의 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데 어떤 때를 기다립니까? 평화의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노아는 다시 7일을 기다린 후에 비둘기를 내놓습니다. 10절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놓으며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무엇이 있습니까?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다 그랬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감람나무 이 잎사귀를 물고 온 것이 왜 평화를 상징? 지금도 평화를 상징하면 이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온 그 모습, 저걸 봐 평화다, 평화를 나타낸다 그래요. 꼭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어야 됩니까? 그것은 감람나무는 높은 고지대에 사는 게 아니라 저지대에 이렇게 서식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다는 이야기는 새순이 도도한 물어서 이제는 물이 거의 이제 말라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즉 말하자면 심판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이런 사망이 있는 그곳에 이제 이 비둘기는 노아에게 평화의 때가 왔음을 알려준 거예요. 노아가 평화가 임하기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모했던 것을 이 비둘기가 알려준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새 시대의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날에 평화의 날이 임하기를 날마다 사모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하나님의 이 사신이요 편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편지를 전해야 되겠습니까? 비둘기가 노아에게 평화의 때가 왔음을 알리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러한 평화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참 코로나19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참 슬픈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읽어보면서 고통과 아픔을 읽어볼 수가 있어요. 이 시대 살아가면서 평화의 소식을 우리가 어디서 들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기억하시고 전체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 시대 천국을 소유하고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이런 평화의 날이 임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유의 날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매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까마귀가 방주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것은 참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보내신 사명을 망각하고 세속화된 것을 이야기한다면 세 번째로 이 보냄받은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노아에게 생명의 소식을 알려주고 평화가 있음을 알려주고 이제는 땅의 모든 지면의 물이 말랐기 때문에 그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아오지 않은 것의 차원이 다른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이 기억하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요,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않는다. 때가 되면 올라가겠다 하고 동생들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않으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어떻게 하셨다 그랬습니까? 머물러 계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도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기다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되겠는데 어떤 때를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생명의 날이 임하기를 믿음으로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화의 날이 임하기를, 자유의 날이 임하기를,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이 오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영조 목사님, 천국 가신 하영조 목사님이 설교집을 내놨는데 설교집 제목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기다림으로 완성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기다리는 거예요. 조급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이 빨리 됐으면 좋겠지만은 대기만성이라고, 큰 그릇은 이렇게 늦게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천하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좀 노아를 방주 안에 이렇게 해서 떠다니겠다가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때가 되어서 바람이 불어서 물이 다 점점 물러가게 해서 마른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나아가면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있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날이 임하게 하시고 평화의 날이 임하게 하시고 자유의 날이 임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기억하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참 평화의 소식을 전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